할렐루야.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9세기 러시아의 3대 문호라 불리는 톨스토이는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깊은 통찰을 담아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시몬이라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는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버거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시몬은 길가에 벌거벗은 채 떨고 있는 한 낯선 남자를 발견합니다. 순간 그는 그 낯선 남자를 외면하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에 결국 발길을 돌려 그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옷을 입히고 음식을 나누며 자신의 집 한켠에 자리를 만들어 함께 지내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낯선 남자가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인간 세상에 벌을 받으며 내려온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의 가족과 이웃들이 보여준 나눔과 호의는 그 천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고 결국 그는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새롭게 사용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과거의 실수와 고난, 상처 속에 머물러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잃곤 합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시절이 더 나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우리를 주저앉히고 현재와 미래를 향한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믿음조차 과거의 간증 속에만 머물러 있고 오늘의 문제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지만 홍해 앞에 길이 막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그들은 곧바로 과거를 그리워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앞에는 넘을 수 없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피할 수 없는 위협이 닥쳐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과거의 익숙함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의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걸어서 건넜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물속에 삼켜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날 그들의 눈 앞에서 실제로 현재 이루어진 현재형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간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간증이 오늘의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능력 있게 살아있으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백성이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이 나아간 그 현재의 순간,
비로소 그 순간에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앞에도 넘을 수 없어 보이는 홍해가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실수가 오늘의 길을 막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길을 여시고 마른 땅을 내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 말씀대로 13절 가만히 있으되 15절 멈춰있지 않으면 됩니다. 이 두 말씀은 어찌 보면 되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장의 위기 속에서 내가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실지 믿음으로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멈춰있지 말라라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라는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바다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즉, 가만히 있되 멈춰있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되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이야기 속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오늘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나 멈춰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